네, 오늘도 감사가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 뉘앙스를 보면 남편은 아내를 버리면 안 되고 아내는 남편을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가 뭐냐면 그런 행위를 하면은 간음죄가 된다, 큰 죄가 된다, 이런 분위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간음죄는 작은 죄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간음죄가 많아지면 정말 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봐도 제7계명에 보면은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간음죄가 큰 죄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간음이 주는 폐해는 실로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간음죄가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또 얼마나 큰 폐해가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너무나도 이 간음죄가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죄를 지면서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해 버렸다는 거고요. 또 결혼한 사람들은 애인이 없으면 그 배우자 외에 애인이 없으면 이건 바보라는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이 간음죄가 왜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를 말씀하는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생각해 볼 것은요. 간음죄가 큰 죄가 되는 이유 첫 번째는요. 간음을 하면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굉장히 더러운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간음하면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간음을 하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육체만 더러워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 전체가 다 주님 보시기에 더러워진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더럽히는 건 육체만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고린도전서 6장 16절 18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몸은 육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혼육 전 인격적인 몸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거룩함을 더럽히는 첫 번째가 음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영혼육이 전체가 다 더러워지는 것인데요. 사람이 더러워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죄가 있으면 단절이 되어서 저주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나 도우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고와 같은 존재, 비참한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니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마귀의 밥이 되어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사람들은 불순종의 영들, 그 영들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간음죄를 지면요,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모욕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32절 33절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이게 간음죄를 지면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모욕을 받고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위협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여러분, 간음죄가 큰 죄가 되는 그 첫 번째는요, 자신의 영혼육, 온몸이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 존재가 되는 것, 이게 큰 죄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결한 삶으로 자신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간음죄가 왜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이 간음죄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주기 때문에 큰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간음죄를 짓는 그 순간에는 잠깐 즐거울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그 거짓된 감정에 취해서 잠깐 그럴 수 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라는 겁니다. 일단 가족들이 큰 상처를 받습니다. 키워주신 부모님들이 큰 상처를 받는 거죠. 실망을 하게 되고 자녀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의 상처는 금방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죠. 자녀들 속에 상처가 한번 생기면 그 상처가 마음에 머물게 되는데 그럴 때 이 자녀들이 사랑도 믿지 않고 가정도 믿지 않는 이제 그런 존재가 되고 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 해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불신과 또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부모의 죄를 답습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본인들의 잠깐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 특히 자녀들에게 이렇게 큰 상처를 주는 일이 계속된다면 이 사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는 점점 더 상처와 불신의 사회가 되고 이게 점점점 깊어지면 나라 전체가 흔들리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실 때 제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이게 큰 죄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명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육체의 정욕과의 싸움을 늘 싸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과 싸워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기도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힘만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제 구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상처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믿으면 과거는 끝났고 새로운 피조물 된 것을 자꾸만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을 우리가 성실하게 잘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간음죄가 왜 큰 죄가 되는 것일까요? 세 번째는 간음죄가 많아지면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간음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시는데요.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 한 사람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인적인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와 나라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9장 4절 5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남녀노소가 다 와서 남자든 여자든 갈 것 없이 성관계를 하자. 이런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하루아침에 멸망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이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나중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 멸망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성적인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너무나도 타락이 심해서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것이 멸망의 원인이라고 전해집니다. 로마 사람들은 근친상간은 물론이고 소화성애, 그 다음에 짐승과의 성관계, 수간 등 말도 못하게 성적으로 타락했다라는 것이 역사의 증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간음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나와 가정과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이것을 명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영원한 죄사함에 복음을 전해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 받게 하는 것. 이거보다 나라를 살리는 더 큰 일은 없다. 이렇게 믿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음죄가 큰 죄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한순간의 정욕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